아멘.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9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깊이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집중하여서 인생을 철저히 조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인생들을 살펴보았더니 그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자기 멋대로 부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겠습니까? 어, 속히 또 그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 생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즉결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 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에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지위를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한 자들, 이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10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후에 보니까 이 악인들이 "잘 장사 지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시신이 버려지고 또 여러 가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이 잘 장사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죠. "거룩한 곳을 떠나." 이런 말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소 악한 일을 행하던 성읍에서조차 그들의 악행을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되고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해야 되고 그 성읍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마지막이 오히려 굉장히 평온하다는 거죠. 그러니 전도자는 허탈함에 빠집니다.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되 악한 죄를 서슴없이 담대하게 왜 짓습니까? 벌을 지어도 아무 일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형벌이 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정말로 천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즉결 심판처럼 임한다면 과연 누가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는 거죠.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게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냥 참냐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왜 그들이 잘 살고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또 전능하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은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악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악인들은 더 힘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더 저질러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그 악한 일을 더 심하게 과장되게 행하는 것이죠.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악이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는데, 악이 막 횡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세상이 모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이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단명하는 게 아니라 장수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악은 잘 되지 않고 단명하고 사는 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단명하고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의인인데 악인처럼 누명을 쓰고 벌을 받아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악인들인데 의인처럼 상을 받아요.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 14절 말씀은 헛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헛되다로 끝나는 거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마치 의인처럼 악인들이 의인처럼 상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처럼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악하게 살아도 의인처럼 상도 받을 수 있고, 악하게 살아도 장수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살아도 단명하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또 악하게 살아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헛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망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악하게 살면 결국에 망한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누가 악하게 살겠습니까? 선하게 살면 다 잘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선하게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더 잘 돼요. 잘 삽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점점 창궐해지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악한 인간들이 더 잘 되는구나. 한숨이 나와요. 선을 행할 힘이 점점 빠집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꾀를 내고 요령을 피우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의인들도 마음이 상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혹시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나도 저렇게 조금 요령도 피우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만 무식하게 하나님 붙들고 가다가 인생이 다 이렇게 꼬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평신도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보니까요, 신실하고 잘 목회하시는 분들 목회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이 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제가 보면 너무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막 우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지하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면 목회가 잘 안 풀려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봐서 목사님들 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세상적인 세속적인 냄새가 나고 너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인 줄 알아요. 대화를 나누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 기술자라고 할 수 있죠. 목회적인 기능을 아주 잘 터득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제가 딱 보면 너무 그 속이 다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분이 신실한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구나. 조금만 높아지면 막 목사들도 그렇지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데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자기가 완장찼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지 목회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신실하게 그냥 오직 예수로는 안 되는구나, 목회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 갖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전도자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과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꾀를 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음을 보며 허탈해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듯이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 동안 그냥 그 기쁨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냥 이상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선을 행해도 똑같고 악을 행해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왜 악인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달라질 일도 없다는 거죠. 마치 자포자기한 것 같은,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자신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세심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밤낮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혜자, 이 전도자는 마지막에 결국에 알아냈다는 거예요. 뭘 알아냈습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제 아무리 애써도 세상의 이치를 지혜자라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을 평생 연구한 결론은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아, 이 인생에 관해서는 내가 알 수 없음의 영역이구나라는 겸손한 고백을 그의 평생의 마무리에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동안 알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복잡한 인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자는 감히 그것을 다 풀어보려고 했고 다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게 저런 것이구나, 마치 재판장처럼 자기가 앞에 서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너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에게 그런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 없음입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막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이게 간증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나처럼 어려워도 잘 될 수 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요. 근데 또 허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넌 믿음이 없는 것 같네.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네. 이런 식의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욥처럼 의인의 고난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욥이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욥은 자기가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욥이 뭘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지혜자가 된 것처럼 욥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인생은 그런 식으로 쉽게 결단하고 이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아주 복잡하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못해서 안 된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키웠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좀 자녀가 좀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또 그런 자꾸 스트레스도 받고 죄책감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쉽게 그 이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그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거기서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넘어선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으시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은 그 우주의 아주 작은 티끌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런 우주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너가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을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고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음을 그래서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을 어떤 식으로도 갚아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은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알 수 없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를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로 결론 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에 고백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낙을 누리는 것,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낙을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쯤 돼야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알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열 수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묶인 것을 푸실 수 있는 것,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